북이스라엘 아람 왕 때는 큰 시합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냥 운동 경기가 아니라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를 가지고 두 번의 큰 대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웠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1대 850대 1로 누구의 신이 진짜냐?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신이 진짜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들이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자기 신을 불러도 불덩어리가 떨어지지 않는데 엘리야는 그 제물과 그 제물 주변에 물까지 부어가지고 한 번 딱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뿐만 아니라 그 물까지도 다 마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죠. 우리는 열왕기상서에서 9시대에 그 850대 1만 기억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400대 1의 경기가 나옵니다. 400대 1. 여기서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누구의 신이 참신이냐가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나님 누구의 신이 참신이냐 그거는 엘리야 때 이야기고 물론 지금 엘리야가 살아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합은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이냐를 가지고 대결을 하는 거예요. 400대 1로 그게 어디 나옵니까?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을 말하죠. 북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선지자 400명쯤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은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점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왜? 다윗이 그 땅을 정복했거든요. 근데 이 아람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진 틈을 따서 그 땅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힘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사돈을 맺고 동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려면은 이길지 질지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요즘은 안 그럽니다만 옛날에는 신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400명의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물어봤더니 다 이긴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니까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남유다에서 온 여호사밧 왕이 아무리 들어봐도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게 뭔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이 나라에는 선지자가 400명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불러야죠. 그랬더니 아합 왕이 싫다는 거예요. 왜 싫다 그래요? 나한테 좋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남유다 왕 아닙니까? 이 여호사밧이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전쟁에 나갈 때 성가대를 앞세워 나가서 승리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아합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이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도 한 불러서 들어보지요. 이렇게 한 거예요. 불렀어요. 미가야에게 물어봅니다. 미가야야 우리 나가 싸우면 이겠냐 지겠냐. 미가야가 뭐라 했을까요? 이긴다 그랬어요. 무조건 나가 싸우라고. 이길 거니까 나가 싸우세요 그랬어요. 왕이 그 말을 고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는 거예요. 야 똑바로 얘기해라. 진짜 우리가 이기는 거 맞아? 그랬더니 이 미가야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당신은 나가서 죽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 선지자 중에서 한 명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이 미가야 뺨을 때리면서 야 우리 400명은 이긴다고 그랬는데 네가 진다고 그러면 우리 체면이 뭐가 돼? 야 우리 말이 맞는지 네 말이 맞는지 볼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미가야가 얼마나 주눅이 들겠어요. 400명이 덤벼드는데 다들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들이 이 대통령 앞에 가서 전하는 아니죠.
대통령님, 요즘 각하란 말씀은 큰일 나죠. 대통령님, 무조건 이길 거니까 북한이랑 싸우세요. 뭐 이런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미가야는 절대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가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대표로 해가지고 이 미가야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이 너한테만 역사하냐? 우리한테도 역사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미가야가 끝까지 안 굽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28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반어법이죠. 만약에 왕이 평안히 돌아오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다. 내 말을 전한 거다. 하지만 왕이 죽어서 돌아오면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백성들아 다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미가야는 지금 뭐 왕한테 선지자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버린 거죠. 내 말이 거짓이면 왕이 살아 돌아올 것이고 왕이 죽어서 오면 내 말이 진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너희들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합이 꼼수를 쓰는 겁니다. 꼼수를. 왕은 어디서나 봐도 왕이라는 게 표가 나거든요. 호위병들이 있고 금빛 마차를 타고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디서나 봐도 왕이 표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합이 안 죽으려고 평민의 옷을, 그러니까 일반 군인의 옷을 입고 그냥 일반 마차를 탄 거예요. 살았겠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그 3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담겨 이스라엘의 왕의 솔깃을 맞췄다. 그러니까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합이 맞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서 돌아온 겁니다. 누구의 말이 맞았습니까? 400명의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미가야의 말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까? 시드기야를 대표로 한 400명이 아니라 미가야가 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열왕기상서의 그 주인공, 영웅을 엘리야로만 생각합니다만 엘리야도 영웅이지만 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대답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여행을 갈 때에도 물건을 살 때에도 수십 번 검색을 해봅니다. 수십 번.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검색을 하면 검색을 할수록 더 불안해져요. 내가 맞나? 이 사람 말이 맞나?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상식을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 불안하려고 이거를 들고 검색을 하는데 검색을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건 왜죠? 왜일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해지는지. 우리는 안 불안해지고 싶은데 우리는 돈도 있고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옛날에 불안했을 것 같은 거. 옛날에는 먹을 걱정, 집 걱정, 옷 걱정, 뭐 옛날에 하던 걱정들을 이제 안 해요. 그죠? 여러분 집 걱정합니까? 먹을 걱정합니까? 옷 걱정합니까? 직장 걱정합니까? 물론 젊은이들 직장 걱정합니다만.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보다 10배, 20배 걱정거리가 더 많아요. 옛날 사람들은 뭐를 먹을지 걱정을 안 했어요. 먹을 게 있는 것만으로 감사했죠. 옛날 사람들은요, 우리 부모가 좋다 나쁘다. 요즘은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래? 이럽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내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없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왜 나는 아버지가 없을까? 아버지 없는 애들 맨날 놀림받고 말이죠. 근데 요즘은 우리 아빠는 왜 저래? 우리 엄마는 왜 저래? 그래서 걱정이 늘은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뭘 입을까? 요즘에는 뭘 입을까? 이런 고민하죠. 옛날에는 걸치고 나갈 옷만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철마다 옷 바뀌는 게 뭡니까?
옛날 여러분 그 조선시대 드라마 같은 거 보십시오. 옷장이라고 딱 하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위에는 이불이 있고 이 열면은 옷이 사시사철 옷이 똑같아. 조금 잘 사는 집은 여름엔 조금 모시삼배 옷 입고 추우면 하나 더 걸쳐 입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추우면 더 껴입는 거지 겨울옷 따로 입고 여름옷 따로 입고 그런 거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요즘은 옛날보다 걱정할 게 없는데 더 걱정이 많아지고 더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에서, TV에서,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가지면, 네가 불안해하는 그것이 없어지면 불안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정작 그렇게 될까요? 더 가져보지 않았나요? 바꿔보지 않았나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근데 여전히 더 불안하지 않나요? 불안의 원인이 거기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불안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진짜 이 불안을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400명 선지자의 말을 들은 아합 왕은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 400명은 그 말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의 출처가 사람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을 뒤지고 유튜브를 보고 뭐 사람들께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 말을 듣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불안해질까요? 그 사람들의 말을 선택하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내가 검색을 해요. 내가 알아봤어요. 그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야기 중에서 그 이야기 중에서 옳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다 알잖아요. 누구한테 있어요? 그렇죠.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는 줄 알겠어요? 선택의 기준이 나한테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 사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얘기를 들어도요. 내가 선택해버리면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도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선택해놓고 이제 확실해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있지 않나요? 그 불안함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자, 그럼 한 단계 더 건너가 봅시다. 내가 그것을 왜 선택할까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엄마, 아빠, 삼촌,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유튜브에 여러 유튜버들의 얘기를 듣고 내가 하나를 딱 선택했어. 야, 이거는 진짜야.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왜 불안할까요? 내가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택한 이후에 책임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유튜버들이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친구들이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물론 부모님이야 조금 책임을 져주겠지만은 책임을 져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근데 장점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때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믿음이 확실해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근데 그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예요. 불안하다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합과 여호사밧, 이스라엘 군대가 직면한 400명의 음성이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음식을 먹고 여행지를 선택하는 많은 것들 중에 AI가 우리에게 추천을 해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얼마 전에 칼럼으로 썼지만 그 AI가 그런 판단과 그런 추천을 하는 것의 그 기준, 어떤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AI를 따라가요. 그렇게 됐을 때 사람은 판단력이 저하되고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돼버려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판단을 내린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것도 내 판단이 아니고 이 AI가 판단 내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기계의 노예, AI의 노예. 그리고는 노예가 됐으면은 노예는 차라리 낫죠. 주인이 책임을 져주는데 책임도 져주지 않는 노예가 되는 거죠. 사탄은 다 책임져 준다고 말합니다. 내 뜻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탄 뜻대로 하면 내가 언제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 고스트 라이더라는 영화가 있어요. 고스트 라이더. 그 영화에 보면은 이 고개를 하는 오토바이 고개를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오토바이 고개를 하다가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너 내가 하는 일 도와줄래? 싫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너희 아버지 낫게 해줄게. 내 말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알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약속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병원에 가니까 아버지가 암에서 나은 거예요. 약속을 들어줬죠. 사탄이 약속을 들어주죠. 그죠? 그럼 사탄 말 믿을만 하겠죠? 사탄이랑 거래할 만 나겠죠? 그 아버지가 그 다음날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이게 마귀와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AI가 판단을 내려주는, 여러분들이 한 400, 500명의 그 유튜버들과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판단한 그것이 책임질 수 없는 소재요. 내 판단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안하십니까? 그런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미가야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소리를 하지 않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결혼하게 된 것이 따박따박 반대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요, 지금도 저한테 아닌 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좋아요. 무조건 예, 옳습니다. 그거보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일이 더 잘 되면 잘 됐지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주변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권위주의 시대, 그 모더니즘 시대 때는 너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강압적인 분위기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너무 아니요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서로한테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라고 말할 거는 아예 얘기를 안 해버려요. 상대방한테 기분 나쁠까봐, 나를 다시 안 볼까봐. 아니요라고. 여러분 주변에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만약 있다면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삽니다. 요즘은요, 부모님도 애들한테 아니야라고 말 못하죠. 엄마 나 오늘 밤샐래. 그러면 저희 애들한테 아니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래? 오늘 금요일인데 아빠 내일 학교 안 가도 되잖아요. 막 그러면서 저희들이 밤을 새겠대요. 요즘 애들이 잠을 안 잡니다. 잠을 잊은 애들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우리 때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애들은 밤에 잠을 안 잡니다. 새벽 4시에 안 잡니다. 그리고 공부 안 합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요, 요즘 애들은. 저희 집 애들이 그러니까. 뭐 다 우리 집 애들 같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들도 애들한테 아니요라는 말을 못해요. 얼굴도 못 볼까봐. 그러니까 요즘은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아니요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드기야가 무조건 시드기야가 아니고 미가야가 무조건 대놓고 아니요라고 한 게 아니죠.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니요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말 믿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단점이 뭐죠?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첫째적으로는 기분이 나빠. 나한테 아니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나빠. 일단은 기분이 나쁘고, 두 번째는 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선택하는 거는 AI, 유튜버, 인터넷 쫙 한 400가지 뭐 몇십 가지 놔두고
내가 경험 있고 내가 잘했었고 확률이 높은 걸 딱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쉽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 잘 된다는 보장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근데 확실한 사실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야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면 왕이 살아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라면 왕은 죽을 것이다. 죽어서 왔잖아요. 여러분, 왕이 죽어서 올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왕은 전쟁에 나서지 않습니다. 뒤에 있어요. 왕은 절대 전쟁에 나서지 않아요. 그리고 화살도 안 맞으려고 일반 군인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확률적으로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합이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믿어지진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기드온 이야기를 보면 아시죠? 미디안 군대가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인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고작 2만 5천인가에서 300명으로 줄었는데 그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300명을 두려워해요. 이 기드온이 가봤잖아요. 기드온이 이 미디안 군대 진영에 가서 엿들었어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미디안 군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보리떡 하나가 우리 미디안 군대 진영에 와서 우리 진영을 박살내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꿈보다 해몽, 그건 거꾸로 됐어요. 보통 꿈보다 해몽은 좋은 해몽이잖아요. 나쁜 해몽을 하는 거예요. 그 보리떡이 누군지 알아? 저 기드온이야. 우린 기드온한테 죽을 거야.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이 기드온이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300명 갖고 싸웠더니 이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300대 수십만 명 이길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돼.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뭐로 삽니까? 확률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유학도 갔다 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 이 정도의 자질과 스펙을 가졌으니 내가 저 직장에 들어가겠지. 또는 나는 유학도 못 가고 좋은 대학도 못 나오고 외모도 좋지 못하니 나는 루저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의 스펙을 갖췄으니 잘 될 거야 하는 사람도 불안하고, 나는 그걸 못 갖췄으니 안 될 거야 하는 사람도 불안하고, 다 불안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부모 밑에서 금수저고 유학 갔다 오고 조건 갖춘 애도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불안한 건 매한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불안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왜 불안하게 살죠? 아무리 내가 유학을 갔다 와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아무리 스펙을 갖춰도 불안할 거라면 왜 그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짓을 해요? 불안할 건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확률이 아니라 진리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권면합니다. 진리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확률이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50% 대 1%. 어떤 게 커요? 50% 대 1%. 확률로 보면 어떤 게 커요? 50%가 크죠? 근데 만약에 2명 중에 1명이면 50%죠. 그러니까 2명 중에서 1등 하면은 50%예요. 네. 100명 중에서 1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가 되는 거예요. 1%. 내가 100명 중에서 1명 뽑혔다. 그러면 그 사람 1%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가지고 얘기하면은 이게 사실 숫자 노름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확률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확률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교회를 지을 때에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중직자들이 다 말씀 받고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개의 개척교회들 중에 자립을 하고 수백 개의 자립한 교회 중에 건물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률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확률로 따지면 우리는 0.001%에 들어가는 거예요. 확률로 우리가 한 50%, 70%의 확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러면 우리는 개척도 못하는 거죠. 우리 건축할 때 주변의 목사님들, 장로님께 물어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성공하려면 땅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성도가 많든지 해야 되는데 우린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성도도 작고 뭘로 하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는 확률로 사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주세움교회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확률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짜릿한 경험을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받으려면 말씀을 봐야 돼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된다. 내가 말씀 볼 시간이 없는데, 말씀이 재미가 없는데, 제가 다 떠먹여줘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떠먹여줘서 그런가? 아침마다 제가 말씀 묵상 그거 만들어 보내드리잖아요. 그거 제가 다 손수 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새벽기도는 그냥 큐티집 그거 갖고 새벽기도하고 그거 그대로 보내줍니다. 아니 또 어느 책에서 저는 큐티집 이런 거 보지 않아요. 제가 설교 준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마다 여러분들한테 식은 밥 안 먹이고 새밥 먹이는 거예요. 남의 설교 뺏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대로 제가 뭐 책이나 이런 걸 참고는 해도 인터넷 기사는 참고는 해도 남의 설교 그대로 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우리 교인들한테 식은 밥, 남의 밥, 인스턴트 안 먹이려고. 아침마다 제가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겠다. 필요한 말씀 8시에 보내드립니다. 그거라도 붙잡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안이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자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목배임을 당해 죽는다 그래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말씀과 기도를 떠난 밧세바를 범했을 때 밤마다 불안해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게 들킬까봐, 하나님께 벌받을까봐. 가룟 유다는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자는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어도 무시하거나 아예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린 말씀을 내 멋대로 판단해버리면 그 불안은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더 가난한 세대가 우리 청년들의 세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이 그렇고요. 일본 80년대가 최고고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못 살죠. 지금 우리 젊은이들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도 집이라도 한 가지 다 있는데 집도 없는 세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젊은이들의 불안한 감을 제가 다 압니다. 근데 내가 확률적으로 좋은 대학 나오고 스펙 갖추고 내가 외모가 좋아야만 한 80점, 90점이 돼야만 이렇게 살겠다. 그 사람들도 불안해. 왜? 내가 선호하는 것을 선택해놨기 때문에, 내가 믿음직한 것을 선택해놨기 때문에 그 불안감은 내 몫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러지 마세요. 지금부터 확실한 것, 불안하지 않은 걸 선택하세요. 그건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에 매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한 말씀 드렸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레닌그라드 사본이에요. AD 1000년경에 필사된 레닌그라드.
지금은 상페테르부르크 거기서 발견된 사본이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레닌그라드 사본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번역되고 우리 한글로 번역된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사해에서 그거보다 한 1000년 빠른 AD BC 200년인가? 그때경에 기록된 사해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독교인이 발견한 게 아니라 일반 박물 이런 고고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양치기가 발견해서 그거 파는 거예요. 일반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해 사본이랑 레닌그라드 사본이 다르면 성경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인데요, 둘 다. 점, 토시 이런 거 빼고 다 똑같더랍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이 밝혀낸 게 아니라 일반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연구한 거예요. 성경은 거짓이란 말입니까? 진짜란 말입니까? 진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경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만큼 우리에게 진리는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잖아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실천을 했더니 이거 봐라. 옛날에는 안 되던 게 되네. 이런 게 느껴질걸요? 그러면 하나씩 둘씩 불안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내가 당장에 다리가 부러진다 그래도 안 불안한 겁니다.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확률로 내가 선호하는 것을 선택해서 불안해하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젊든지 나이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불안해하는 세상 사람들 쫓지 마시고 진리 대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진리로 확신 있게 불안해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